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다. 솔로몬이 올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은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다. 제사장들이 전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배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을 찬양하였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의 수가 엄청났다.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은 12만 마리였다. 놋 단 하나만으로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임시 제사 장소로 삼을 정도였다. 그들은 악기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제사장의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7일간 절기를 지켰고 제8일에는 성회로 모였다. 성전 봉헌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모든 일을 순조롭게 마친 것이다. 그 이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솔로몬이 구한 대로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셨다. 하지만 이 약속은 조건부였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약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면 성산을 버리실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이는 복을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만일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갖는 것이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올바른 관계 맺음의 결과로 누리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솔로몬에게 지키게 하신 것도 이러한 올바른 관계 맺음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예배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의 방편이 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것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것들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거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깊이를 더해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주님이 만일이라는 것을 통하여 순종을 명하신 것은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묵상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하는 것,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의롭고 명분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무가치하고 무의미할 뿐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걸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는 무결점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그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중한 죄를 지은 장본인이었다. 커다란 하자가 있는 인생을 산 자였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을 올바른 관계 맺음의 절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다.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다. 후대의 왕들에게도 다윗의 길을 제시하고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게 하셨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화를 내리시겠다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다윗은 분명 하자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었다. 간음과 살인 같은 치명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며 다시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자였다. 언제나 그는 신속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을 복원하며 살아간 자였다는 말이다.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었다.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었다.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이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왕들에게도 롤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나도 다윗 같은 인생을 살기를 진실로 바람하지 않는다. 내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점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이다. 목사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 존재이다. 지혜도 부족하고 말씀의 깊이도 여전히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의 삶의 걸음도 실수투성이이고 허점투성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나도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빨리 진실하게 돌아가는 자로 늘 살아가고 싶다. 결국 신앙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미신 손을 붙잡는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는다. 나도 다윗처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로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득하다. 그러므로 주님, 제 삶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흠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성공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